부부싸움 한 끝에 홧김에 LPG 가스통 줄을 끊고 그 가스에 불을 붙여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부부가 함께 죽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까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화재 때문에 이웃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를 종종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또 죽이기까지 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서 그 범행 동기를 물으면 홧김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범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번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그냥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그 비관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불특정 다수,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는 바람에 지하철의 화재가 아주 끔찍한 참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생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불일 듯 일어나서 가득 찬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못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평생 동안 떠돌아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분노는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희노, 애락, 애호욕이라는 7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7가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말고도 불안을 느낀다든지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흥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과 같은 그런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우리의 감정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어떤 분노의 그런 감정들이 그냥 그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문제지, 그 방법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전한 분노,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 두 종류입니다. 이 건전하고 선한 분노는 삶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보고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의지로 나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분노가 선한 분노, 건전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분노, 자기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악한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유지될 수도 있고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과 평화로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장애물인 분노를 바로 알고 바르게 다스리며 처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분노에는 선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 혹은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온 장사꾼들에 의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돈벌이로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또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타일르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상을 둘러엎고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곳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슬픔과 죽음을 겪으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바로 제사에 관계된 일로 장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의 터전에서 일종의 강탈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 흠없는 흠없는 제물을 구분해서 성전에 들고 나오죠.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그 흠없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구별해서 들고 나와서 이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이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합격이 되면 그걸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번번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퇴짜를 놓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과의 뒷거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서 가져온 제물은 다 불합격이고 성전에서 파는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은 다 합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이 그래 됐으니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이라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바가지 요금이란 말이죠. 제도적으로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짜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또 분노케 한 것은 상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들어가면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 여인들, 아이들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 온갖 장사꾼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물건 싸놓고 보따리 싸놓고 장사에 관계된 그런 물품들을 다 싸놔서 이방인들이 거할 곳이 없더란 말이죠. 잃어버린 자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모든 물건들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성전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노하신 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해진 불의를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 순수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고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화를 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의 그 위선과 죄악을 꾸짖으시는 분노에 찬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요, 선한 분노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죄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 안에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나 위협에 대한 정상적이고 이 건강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것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노, 바로 이것이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자신이나 친구가 견딜 수 없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참는다는 것은 굴종의 노예 근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위해서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분노가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분노를 합당한 방법과 시간과 때와 대상에 맞춰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힘을 씁니다. 싸워냅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에 의해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더 이상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지, 음주운전이 얼마나 사회의 악인지를 홍보하고 그것을 알리는 운동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운 분노에서부터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냐, 무엇을 위한 분노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교회의 제도 아래 묶어두었던 그런 잘못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 아래 짓밟아버린 그 교황에 대해서 단호히 개혁을 부르짖었던 마르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의로우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분노에는 악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분노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분노, 잘못된 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납니다. 이 분노의 동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에서부터 그 분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분노입니다. 이 잘못된 분노는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열등의식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도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기를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경쟁관계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분노가 생깁니다. 늘 경쟁관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쉽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냥 혼자 운전을 안전운전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자기 앞으로 들어오면 마치 자기가 그 차한테 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꼭 그걸 다시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쉽게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상처,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 그것 때문에 가졌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전혀 그때 그 상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일으키죠. 그렇게 나타나요. 잘못된 분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악한 분노, 이 잘못된 분노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체에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어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고, 맥박의 속도가 빨라져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혈당을 높여서 당뇨병이나 혹은 고혈압, 두통,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씩씩하면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호흡을 유리관에 모아 봤더니 거기에 침전물이 생기더래요. 그 침전물에 생긴 그것을 뽑아가지고 쥐에게 주사했더니 3분 만에 쥐가 죽더랍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시간 동안 개를 때렸대요. 참 별의별 이상한 실험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의 뇌수에서 액체를 뽑아가지고 그 액체를 검사했더니 거기에 시안이라는 독소가 아주 다량으로 검출됐대요. 근데 그 독소가 얼마나 독한 것이냐면 그 독소의 양이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었답니다. 이 분노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뭡니까? 분노가 쌓여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화를 낼 때마다 우리 안에 독이 쌓여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를 낸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면 마치 그것은 독을 그냥 품고 자는 것이니까 그거 독을 없애고 자라.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가장의 생명을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혈압도 아닙니다. 화입니다. 화. 40대 가장이 화를 내는 분노 때문에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마취제이다. 여러분, 마취제는 어떤 겁니까? 마취를 하면 감각이 없어서 아프질 않죠.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시작이 되면 분노, 화를 내는 것 빼놓고는 다 마비된단 말이에요. 마취가 돼버려요. 이성도, 양심도, 모든 것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리분별이 안 돼요. 위아래를 몰라봅니다. 배는 것이 없어요. 앞뒤를 가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들고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불나방처럼 그냥 거친 말을 내뱉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분노에 마취돼서. 분노는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분노를 전염시킵니다. 늘 분노에 차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과 늘 같이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분노에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쉽게 분노를 내요. 화를 내는데 같이 맞대응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집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들인 그 아버지를 불러서 화를 냅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누구를 불러서 화를 내요?
엄마, 아내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화를 내요. 그럼 그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큰아들 불러가지고 네 애비 닮아가지고 어쩌고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 큰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밑에는 또 그 밑에서 누가 한때까지 가요? 막내 한때까지. 막내는 어떡합니까? 잘 아시네요. 마당에서 괜히 잘 노는 강아지를 걷어차면서 화를 내요. 분노가 그렇게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적입니다. 이런 뜻에서 분노를 분노는 LPG 가스통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막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가스통이 먼저 보이나 봐요. 예? 부부싸움이 실컷 막 하고 화낸 사람이 촛불에다 불 켰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가스통에다 불 질렀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순식간에 가스통에 불 지르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분노라는 것이 한번 불이 붙으면 금방 그렇게 크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분노는 그래서 폭발물과도 같아요. LPG 가스통이나 폭발물이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밥 짓는 데도 쓰고 건설하는 데도 쓰고 아주 좋은데, 근데 그걸 잘못 다루면, 잘못 처리하면 큰 상처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감정 중에 하나의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복수심과 협작을 해서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화를 내는 것이 죄악이며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노를 그치지 않으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대체로 경상도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경상도 혹은 부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잘 아십니까? 좀 듣기 싫어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부산 우리 양정교회 부임한다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부산 목회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 가서 운전하다가 혹시 무슨 접촉이나 무슨 어떤 차끼리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유리창을 내리지 말아요. 멱살 잡힌다고.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잡혀본 적은 없어요. 접촉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 하는 거죠.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게 아닌데도 왜 그렇게 보여졌을까? 전철이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 싸우는 듯한 목소리도 많아요. 물론 억양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빨리 싸워요. 분노를 참는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경상도 기질이니까 그것으로 이해되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 먼저는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화가 난다고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질 나는 대로 다 쏟아놓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폭발물에 불을 당겨내는, 그래서 너 죽고 나도 죽자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악을 짓도록 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분노를 처리하십시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리느냐, 어떻게 하면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화가 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대체로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없잖아, 있어요. 화가 나면 그 화난 감정을 어디다 쏟아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을 화를 나게 만든 상대방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인데도 꼬투리가 잡히면 거기다 대고 화를 쏟아냅니다.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화를 다 그렇게 쏟아내고 난 다음에 후련하다고 생각해요. 아, 나 이렇게 해서 화를 발산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화를 그냥 그때 다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 풀고 나면 난 뒤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고 분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금방 어떻게는 풀린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분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자꾸 쏟아넣어버렸다면은 화를 쉽게 내는 그런 해로운 습관이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화를 내고 그것이 다 자기의 어떤 성격이고 타고난 기질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낸다고 분노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분노를 막 억지로 진 눌러놓는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낼 때 더디내라.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러나 더디내라. 성을 더디내면서 시간을 벌라는 거예요. 시간을 벌게 되면 그 감정이 100이라는 감정이 90, 80, 7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실수할 게 9가지, 7가지 그 줄어든단 말이죠. 시간을 가지면서 성내낼 때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라. 그래 돼서 나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면 화를 낼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만으로 분노가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노는 꼭 무좀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무좀 잘 치료됩니까? 다 약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치료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쑥 또 발 관리를 깨끗하게 안 하고는 뭐 이러면 또 무좀이 다시 생겨나죠? 분노가 그래요. 그냥 우리의 의지로만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잘 숨습니다. 변장을 잘해요. 위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 또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았던 분노,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았던 분노가 그것이 남아서 다른 모습으로 위장해서 나타나요. 전혀 다른 상대에게 그런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잘못된 분노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유머를 사용해서 분노를 다스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머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유머 감각을 익힌다는 건 마음의 여유를 좀 갖는 것 아닙니까? 백악관에서 중직을 맡고 있던 그 뉴볼드 모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백악관에서의 그 정부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개인 사업에 어떤 이득을 가졌다 하고 그런 혐의를 받고 의회의 청문회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이 중상머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이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 이 뉴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이 불이 났겠어요.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청문회에 서야 되는 자신이 참 화가 났어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화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점점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 언성이 높아져서 이제 화가 아주 극도로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모리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만 쪽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쪽지를 읽고 나서 얼굴에 화를 풀고 미소를 지으면서 의원들이 물을 때 아주 부드럽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 의원이 그 모리스의 행동을, 태도를 가만히 지켜본 의원이 물었어요. 도대체 쪽지에 뭐가 적혀 있길래 당신 그렇게 몰래 보고 또 그 보고 난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모리스가 대답하는 말이, 저는 화가 나면 소리가 언성이 높아집니다. 더 화가 나면 언성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극도로 나면 옷을 벗어던진다는 것을 제 아내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주머니 속에 쪽지를 넣어주면서 오늘 청문회 하다가 화가 많이 나면 꼭 이 쪽지를 좀 읽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원이 그럼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얘기했어요. 여보,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옷을 다 벗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화가 날 대로 나면 위 저고리만 벗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벗지 말라는 유머가 섞인 말을 썩은 거죠.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의회에서 다 벗어 제끼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청문회 하던 의회 분위기가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오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돼서 청문회를 잘 마쳤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분노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비춰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충분히 그 말씀을 무장하지 못했을 때,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할 때, 그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주의 있게 보십시오. 내가 언제 화를 내는가?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내는가? 그게 아니라 그 화를 낼 잘못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도 내가 그 분노를 참고 잘 안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켜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악한 분노를 내어서 내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노라는 가스통을 폭발시켜서 상대방도 다치고 나도 다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분노라는 폭발물을 터뜨려서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치밀어 오를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분노의 가스통에 호스를 끊고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말려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런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5, 6년 전에 미국의 권투 선수인 루빈 허리케인 카터라는 권투 선수의 일대기를 실화죠.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허리케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흑인 배우인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맡아 연기를 했는데, 그 루빈 허리케인 카터는 복싱 선수고 챔피언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백인 형사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심을 받아가지고 3건의 살인사건과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20년 동안을 지납니다.
29 나이에 들어가서 50세에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감옥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분노, 원함, 증오심, 복수심, 이것으로 막 가득 찹니다. 그 힘으로 복싱을 해서 챔피언도 돼요.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일생, 억울한, 자기의 이 억울하고 이 그런 일생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요. 그 책을 흑인 소년이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리케인 카터를 면회를 와요. 그래 만나는 과정에서 그 소년에 해당되는 어떤 삶의 일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드디어 용서를 하게 돼요. 그 백인 형사와 자기에게 오심을 내린 재판관들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돼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인 29에서 50살까지 나는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감옥 안에서 또 하나의 깊은 감옥에 나는 갇혀 살았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감옥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맛, 얼굴색이 달라져요. 마침내 분노를 품게 만든 당사자를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화를 내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며 외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화를 내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냥 용서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노가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리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선한 분노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잘못된 분노, 악한 분노, 그 분노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복을 깨트리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노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분노를 처리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노를 해결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둘러볼 때 화낼 일, 분노를 할 일만이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분노를 품어야 하며 우리에게 잘못된 분노, 악한 분노를 다스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